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3절과 5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죄의 매고 날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인자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꿔지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 주소서.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하맛과 아르밧과 함께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매우 번영했던 곳이었죠. 풍요로웠던 곳이었습니다. 25절 보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성읍이 찬송을 불렀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곳에 고통과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일은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갑자기, 불시에, 급박하게, 또 매우 고통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밤의 색을 치시는데 그들의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모스를 보면 당시 다메섹의 재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멘 골짜기에서 그 중들을 끊으며 에덴에서 교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이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길르앗 지역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길르앗이 비옥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길르앗을 차지하면 홍해에 이르는 무역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길르앗 사람들을 마치 곡식더미에 불과한 것처럼 그들을 다루며 짓밟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서를 살펴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여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영과 풍요 가운데 사치와 쾌락을 쫓았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에 대한 경계입니다. 세상에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송을 받던 자리에서 갑자기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심판에서 또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든 작든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보고만 계시는가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생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의 죄에 대해 합당하다 하시며 그저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공의를 이루심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제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그달로 올라가서 동방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비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
너를 칠 계책을 세웠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넌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내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긋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데모에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게달과 해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예언이 멀리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 민족들이었습니다. 소유가 풍족했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어, 유목 민족이었으니 여기저기 다니며 약탈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그들의 죄악으로 명확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특징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31절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홀로 사는 국민이라고 하니 그들은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평안히 살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고요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사는 것, 하나님 없이 풍족을 누리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꿈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홀로 고요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맡은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부유함을 누리며 고요하고 평온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34절부터 3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팔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엘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수식할 때에는 종종 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활을 잘 다뤘습니다. 공수부대가 유명했죠. 뛰어난 사격 솜씨를 가지고 잔인하고 잔혹하기로 알려진 자들이었습니다. 막강하고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만하며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에 으뜸가는 풀을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칠 것입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재앙과 풀로 치실 것입니다. 38절에서 나의 보좌를 엘람에 준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람 앞에 직접 보좌를 놓고 앉으셔서 그들을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것인 양 그 능력을 우쭐대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능력이나 부나 지식과 지혜가 한순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나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을 보면 엘람의 포로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화를 믿고 교만하던 자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람에게도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모든 열방이 그분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의 판단하시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눈앞에 우리의 죄악도 숨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어떻게 짓밟혀도 생각나지 않는 죄악, 쾌락과 부유를 쫓는 그러한 죄악, 그저 홀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죄악,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자랑하며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죄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어 그분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모으기 시작하시니 회복의 일이 최후에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또 그러한 죄악들이 바로 저희들의 죄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가련한 형편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시며 우리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신 바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의 소망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하늘의 복들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